어느 부부가 결혼 기념일에 발신인이 없는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다 보니 그 부부가 말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연극표 2장이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부부는 어느 친구가 결혼 기념일을 축하해 주려고 연극표를 사서 자기한테 보내준다고 생각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연극도 보고, 부부가 함께 연극도 보고 외식도 하고, 그래서 행복하고 기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들어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안에 엉망진창으로 해버렸습니다. 정신없이 가세 도구를 확인하고 안방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조그만 쪽지 하나를 발견한 게 되어진 겁니다. 그거 보니까 뭐라고 쓴 거 아니? 연극 잘 보셨나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워싱턴 DC에는 한국 전쟁을 기념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몇십 개의 실제 크기의 군인 동상들이 세워져 있고, 실제 그 언덕 위에 올라가면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귀가 새겨져 있고, 그 글귀 뒷면에 여러분이 보시는 스크린에 보시는 것처럼 부상자 미군 10만 3,284명, 유엔군 106만 4,453명, 포로 미국인 7,140명, 유엔군 9만 2,907명, 이런 식으로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한, 여기 보니까 지금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 영어로 지금 썼는데 자유는 공짜 아니다라고 영어로 쓰면 써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라고 보이시는지요? 하여간 그렇게 글자가 써 있고요. 그리고 아까 좀 보이는데 그 명단들, 그 저기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명단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동상이들이 있는데 군인 동상들, 이 군인 동상들 실제 군인들 동상들입니다. 자, 이게 한국 전쟁을 기념한 한국 전쟁들의 군인들이 희생했던 사람들의 동상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패를 딱 그려놨는데, 우리가 이만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데는 엄청난 저와 같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서야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우, 언제 한번 유튜브를 이렇게 봤는데요. 누가 보내줬어요. 대통령 앞에, 현직 지금 대통령에게 빨갱이라고 하면가지고 막 태우도, 야, 좋은 나라인지, 이게, 예전에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대번에 아마 붙잡아 가든지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유유히 이렇게 경호원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있었어요. 보여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장면들은. 부대들이 와, 태극기 부대처럼 사람들 몰려와가지고 막 가로막고, 야, 대통령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이만한 자유를 우리가 대통령이든 누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저렇게 외치는 나라가 됐으니,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예전에 그 누군가 희생과 누군가 헌신이 쭉 있어서 이 땅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스펄전 목사님, 설교와의 대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대예배 설교 때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 때처럼 실물 설교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는 가치가 한 $100 정도 되는 3장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3장인데 빈 3장. 안에 뭐가 없는 것? 새가 없는 것. 맞았어요. 이렇게 장면 이렇게 맞았어요. 이렇게. 이제 스펄즈 목사님이 거리에 이렇게 나가보니까 어떤 한 소년이, 짓궂은 사춘기 된 이 소년이 새 한 마리가 갇혀있는 3장을 놓고 이 새를 갖다가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히히덕거리고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놨다가 또 조금해서 심심하면 그 새를 흔들고 괴롭히는 거예요. 찌르기도 하고. 그럼 새가 막 도망가고. 야, 스펄즈 목사님이 그
학생에게 물었어요. 젊은에게, 소년에게 물었어요. 너 그 새를 어떻게 할 셈이냐? 라고 얘기했더니 이 조그만 저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릴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다면 그러지 말고 새 장을 나한테 팔아라. 내가 돈 주고 살게. 이 아이가 이걸 산다고 하니까 이걸 사게요. $100만 주면 팔게요. 그래 너무 했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100 주고 샀어요. 그리고 새 장의 문을 열어놓고 새를 훅 날려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성전에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악마에게 물었다. 너는 인간들을 어떻게 할 셈이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악마가 말하기를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을 잘 가르쳐 잠시 가지고 놀다가 인간들을 죽여버리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사고 싶은데 그 인간들을 내가 사고 싶은데 값을 얼마나 주면 되겠냐고. 악마는 웃어버렸습니다. 악마가 말합니다. 웃으면서 말하기를 아니 이것들을 사서 뭐하게요. 그들은 당신을 배반하고 당신을 향하여 침뱉고 십자가에 매달 겁니다. 그래도 사겠다고 한다면 당신의 눈물과 피를 내놓으시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세 장 설교를 이렇게 결론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내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요, 그것이 부활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큰 축제와 같은 날이 어딘가 하면 부활절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부활주일이 없다면, 부활절이 없다고 한다면 뭐 다른 종교라고 하는 그들보다 어떻게 보면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부활절이 없다고 한다면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요 영광이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고통의 상징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3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 말씀 보니까요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상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졌다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가 얼마나 큰 괴로움인지 잘 아셨습니다. 이 십자가형에서 로마에서 시행되어지는 가장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잔인한 형벌로서 인간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신명기서 유대인들의 근간이 되어지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 오경에 신명기 보면 모세 오경 속에 있는 신명기에 보게 되어지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에 의해 가장 치욕적인 죽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십자가라는 말은 왜 의미는요?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최고의 사랑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요 잘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세상에 주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멸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할 이유, 교회 나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은 예수 믿지 아니하면 멸망하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했으니, 우리 남녀노소 지고하를 막론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러므로 한 번 죽는 죽음 다음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라고 한다면, 주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저에게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사랑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런 영문시, 짧은 영문시가 있는데, 나는 예수님께 물었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셨기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는 두 팔을 활짝 벌리시고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두 팔을 활짝 벌리시고 돌아가셨네. 예수님은 이만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려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만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사망을 멸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되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으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한 젊은이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톰이에요. 저 금메달 땄어요. 이것 보세요. 어머니가 참 잘했다. 너무 잘했다. 엄마는 그래도 잘했지만 너한테 바라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꼭 예수님 믿기를 원한단다. 이 톰이라는 선수 아들은 다른 엄마들은 다 상을 타서, 상을 못 타서 걱정이고 상 못 타가지고 저러는데 우리 엄마는 왜 그러세요? 얘야, 수영으로 1등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예수를 믿는 것이야. 엄마는 너를 위해 더 기도하고 있단다. 서운한 마음에 이 젊은이는 밖에 뛰쳐나가서 거리를 배회하다가 연습하던 수영장에 와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다이빙 연습을 하려고 다이빙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두 손을 벌리고 쫙 벌리고 수영물로 다이빙 하려고 하는 순간, 막 뛰어내리는 순간 자기가 두 팔을 벌린 모습이 풀장에 십자가의 형상이 그대로 선명하게 나타나 보여지더란 겁니다. 안 그래도 엄마하고 지금 싸우고 나왔는데 제기란 저놈의 십자가 이번에는 아예 물속에도 나타나는구나 하고 기분이 상한 젊은이는 다이빙을 포기하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근데 그는 무심코 수영장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수영장 안에는 물이 하나도 없는, 물을 싹 빼놓은 상태. 깜짝 놀랐습니다. 참 시계를 보니까 물을 뺄 시간이 지나 있었던 겁니다. 이 젊은이는 그 자리에서 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희 어머니 기도로 나를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기도와 그 십자가 아니면 벌써 제가 죽었을 것 같습니다. 저기서 떨어져 죽었을 것입니다. 물에 비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육신과 생명과 영혼의 생명까지 다 살리게 되어졌던 것.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이렇게 구원의 상징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이 십자가의 의미는,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요, 최고의 사랑의 상징이요,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이나 십자가의 사건이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단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인 것이라고 가현설을 주장했으니,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고 성경은 생생하게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주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이며 정신적 고난, 고통이지요. 또 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까지 함께 온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 첫 번째 육체적 고통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의학부 박사는 십자가형을 의학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십자가형은 온몸의 체중이 두 손에 박힌 몸에 매달리기 때문에 피부와 살이 찢겨 많은 피가 흐르고 통증이 심하다. 아예 심할 정도가 아니라 살이 찢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장애를 가져오게 되어지고 숨을 내쉴 수 없이 근육의 상소 공급이 중단되어지다 보니 심한 경련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런 증세를 조금이라도 삼으려고 죄수로 몸을 지켜 올리려고 애를 써보지만 이때마다 체중은 발등으로 꽂힌 못에 의하여 더 고통은 가중되어지는 그런 참혹한 십자가다. 십자가는 금세공업자가 장식한 목걸이나 왕관 이런 장식물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 육체적 극심한 고통의 한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육체적 큰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서 53장 3절, 53장 4절, 5절 말씀 보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켰습니다. 그에게 담당시키셨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흉보를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고난까지 대신하시기까지 위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으니 그렇게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살리시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 고통은 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또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함께 더 나가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이 더 심했겠습니까? 육체적인 고통 좋다 이거예요. 한번 좀 참아보자 이거예요. 정신적 고통이요. 이거 쉽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성경에 보니 중앙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양편 쪽에 강도들이 있습니다. 왜 중앙에 저들을 예수님을 뭐라고 강도든 옆에 있고 예수님을 그게 모든 죄인의 주범으로 몰기 위해 가지고 중앙에 몰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예언 성취하기 말씀인데 이사야서는 범죄자 중 하나도 헤아림을 받았습니다고 그게 먼저 예언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죠. 간혹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오해 속에 있는 사람이 억울한 탐에 그래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는데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강도 취급하면서 십자가의 중앙에 죽게 하시면서 모든 강도의 주범처럼 몰아붙이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참 억울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빌라도가 조롱하죠. 지나가던 사람이 조롱합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이 29절 말씀, 오늘 본 말씀 29절 말씀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여기 말씀 보면 길 가던 구경꾼까지도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머리를 흔든다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극한 상황에서 놀람과 경멸을 나타내는 제스처로 시편에 나타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성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참 정신적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31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계획했고 불법으로 체포했고, 또 뿐만 아니라 거짓 증거로 치고 백성을 선동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유도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끝까지 예수를 저주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자기들 계획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지는 가는 상황 속에서 승리감에 도취되어져서 마음껏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러면 내가 당신이 메시아인지 믿겠노라고. 예수님이 이런 가진 소설을 들으시고 희롱, 조롱 다 들으시고 아무 변명 한마디 없이 누명서고 악한 자가 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고. 그런가 하면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게 되어지는데 32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다. 지 주제예요. 자기들 주제예요. 자기들도 지금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죽는 주제에 누가 누구를 욕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욕을 먹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빌라도와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길 가는 자들과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로부터 철저히 조롱당하는 정신적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죄 없이 이런 온갖 수치를 당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게 하게 되어졌는데, 만약 주님이 그렇게 조롱하게,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조롱하게 되었을 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저놈들을 빨리 날벼락 좀 내려주십시오. 벼락 좀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벼락이 내려졌다고 한다면 주님의 체면은 살고 저들은 천벌을 받았겠지만 우리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수고를 다 당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적 고통, 육체적 고통이요, 정신적 고통이요, 세 번째는 영적 고통을 얻게 되어졌는데, 예수는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한시도 그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침례받았을 때나 변화산상에서부터 있을 때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저주로 인해 아버지께 버림받아야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 구원하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제물 되셨던 주님을 우리 묵상하게 되어지는 주간이 이번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을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으면 그 은혜에 대하여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보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분을 믿고 따라나가는 것.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현장 속에 자랑이 되게 하시고 영광과 능력으로 평생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주셔서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도 자신의 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었는데 우리의 뭐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 아니? 나의 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자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성도는 육체적 욕망과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그 마음에 인간적인 정열이 있습니다. 그 정열이 죽지 않아서 늘 흔들립니다. 이 탐심이란 물질에 대한 욕심, 일에 대한 욕심, 지위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주님을 따르는데 이런 욕심들이 방해물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자라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얘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위해 고난과 희생을 담당할 줄 아는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게 되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희생에 산 제물이 되어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 각자의 책임과 헌신의 십자가를 지고 본분을 다하는 주의 성도 되오실 때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게 맡겨진 사명, 내게 맡겨진 책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탠리 토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에보니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때 신문에 난 그때 그 당시 여수 애양원 병원에서 후임 병원장을 찾는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분이 스탠리 토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기도하면서 한국 나병 환자를 위해 일하기로 결심합니다. 스탠리 토플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 뜻을 가지고 약혼자에게 말하니까 온 가족과 그 약혼자 모두가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부르심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1959년부터 1981년까지 애양병원 10대 원장으로 부임합니다. 물론 약혼자와도 헤어졌고요. 토플이 진 십자가는 안정된 삶과 결과라고 가족을 떠나 한국에 와서 나병 환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료받는 모습이죠. 토플이라는 이제 의사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지는 사명과 책임을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과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것.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해타산하고 계산하면 100% 내가 손해지만, 그림에 불구하고 여기 푸푸리라는 사람이 100% 손해지만 안정된 삶과 번영과 유명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자기의 책임을 수행했던 사람, 어떤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을 위해 고난과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려고 결단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 삶에 기쁨이 있고 그런 삶이 하늘의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고, 주님, 주 안에서 감동케 해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따라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왜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정신적 고통을 당하시고 영적인 고통을 당하시면서 왜요? 그런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당하셨으니 이번 한 주간 우리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그래서 영성을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풍산교회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종료주일을 맞이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십자가는 최고의 사랑의 상징이요 구원의 상징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영적 고난을 다 견디셨던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받은 은혜에 감동하며 감격하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위해 고난과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승리로운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